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모두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도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대도 개인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체를 놓고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담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한 해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메시지들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말씀으로 정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필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많은 교회 수고와 헌신들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어야 되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올바른 참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후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자 렘넌트가 아니라 정말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운동.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일어나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렘넌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내용과 방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왜 금토일 시대냐? 지금 악한 사단은 문화를 장악해서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금토일 시대를 성공시켜서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후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냥 내 자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뭔가 응답받았다 할 때에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시대라는 말을 눈을 못 뜨고 시대라는 말을 못 봐요. 개인의 응답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앉아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지금 세 가지 뜰의 응답들을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응답도 응답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대구와 경북을 섬기는 교회로서 축복하셨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이들의 뜰도 보세요. 우리 하나 스미스쿨에 와서 우리 교회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구 시내 교회 아이들이 진짜 복음 교육을 시키자 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하나, 또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초등 신학원, 렘넌트 신학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신학원들이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미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대구 전체 지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만의 응답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귀한 역사 속에 우리가 이미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치유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진짜 중요한 치유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이지만은 교회 안에 귀중한 제자들이 전국의 치유 시스템을 놓고 준비하고 또 이 일에 헌신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에게만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시대라는 것을 못 보고 하나님 주신 역사들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민족 이방인의 뜰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귀중한 다민족 사역을 통해서 대구에 많은 다민족들이 답을 얻고 있는 이런 상황들 보면은 또 세계 선교 현장에도 우리 교회에서 영상들을 만들어서 목사님들이 저 하나 RUTC 5층에서 들어가서 메시지 녹화해가지고 전 세계로 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미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전 지역과 전 세계를 놓고 진짜 본다면은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시대적인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시대적인 이방인의 다민족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의 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만 그 속에 속해 있는 금토일 시대, 오늘 이 아침에는 금토일 시대죠. 특별히 세상에서의 금토일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휴일들이 쉬는 날들이 많아지고 휴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금토일 시대는 어떤 면에서 가면 갈수록 세속화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들 여유를 가지고 물론 자기 개발들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개인도 자기 개발에 뭔가 집중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거의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세속화되어서 타락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타락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타락 쪽에 빠지면서 세속화되어지면서 결국은 어쩌면 세상이 타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직장생활 마치고 나서 학교도 마치고 나서 정말로 세상 길로 나가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술, 마약 문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술, 마약뿐만 아니라 파티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방향보다도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미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여유가 있는 시간들이 그걸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 살아가기 바쁘고 힘들고 뭔가 바둥바둥 늘 항상 문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여유가 없을 때는 다른 데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내가 당장 앞에 일을 놓고 해결하기 바쁘고 뭔가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타락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여유 있는 시간 마치 다윗이 평안하게 왕궁을 거니면서 바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여유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도 중요한 훈련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가면 갈수록 창세기 3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말씀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갈수록 그래요. 더 강해져서 창세기 3장이 더 강해가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결국은 뭐냐? 갈수록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군중들 가운데 외롭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또 뭔가 모르게 우울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이 시대에 감기처럼 걸려지는 것이 우울증이라 이야기하면서 그것까지 여러분 이뤄봤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면 빠질수록 뭐냐면 외로움과 함께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대적인 질병이 사실은. 그리고 창세기 6장 더욱더 강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영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오직 모든 것이 육신 중심입니다. 모든 관심이 의식주의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바쁩니다. 그래서 육체와 쾌락과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전혀 무지하고 무감각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창세기 6장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혀 무지하고 무감각에 빠지니까 사실은 육신만 쫓게 되어지고, 육신만 쫓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오게 되죠. 우리가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신만 쫓다 보니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탁 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성공제일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11장의 역사들이 지금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공제일주의. 그래서 돈만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출세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집 밟고라도 나는 돈 벌고 출세해야 되겠다라는 거. 성공제일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창세기 3장에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전혀 모든 관심들이 영적인 관심이 없고요, 의식주,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먹고 살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와 더불어 성공제일주의로 빠져드니까 결국은 여기에 영적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 이게 지금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검토할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교회 검토할 시대를 놓고 지금 교회 안을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교회는 두 갈래로 양극화됩니다. 한쪽으로는 세속화되어지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쪽으로 빠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갈수록 세속화되는 그 반면에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그런 쪽으로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러분 이미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습니다. 유럽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유럽, 이 문 닫은 지 오래고요.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했던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교회 내놓은 교회들이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우리 한국도 머지않아, 아니 지금도 그런 시대가 왔고요, 머지않아 교회들이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예배도 그냥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냐. 심지어 여러분 온라인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도 없고 하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안 되니까 아예 어떤 면에 코로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완전히 그걸 불을 지폈죠.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온라인 교회 속에 구자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 헌금하도록 하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란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이런저런 너무나 안 좋은 모습들 보여지니까,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그게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온라인 교회들이 생기니까 그 온라인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거기에 온라인으로 계좌 보내, 헌금 보내고요. 그는 중심으로 생활 패턴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교회는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실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올바른 복음도 확립되지 않았는데 세상의 문화가 다인 줄 알고 교회조차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복음에 예비된 자들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들을 많이 두는데 그 스승들은 어떻게 해서 스승들을 많이 두냐? 자기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바른 말도 싫어합니다. 바른 교훈도 안 받고 바른 말도 싫어합니다. 왜냐?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했어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 아이들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이들의 응답이 바로 나의 응답이고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여러분의 응답이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에서 뛰놀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복음 안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분위기 속에서 후대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진짜 이 아이들이 정신 차리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복음 안에 있음을 예배하는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복음의 맛과 기도의 맛을 알도록 교회 안에서 인도받아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금토일 시대에 맞춰보면은 여러분 교회의 원형은 처음에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지고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들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성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있고 뭔가 등장대에 들어있고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강야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이 방향들이 어디 있냐? 성막 움직이는 데 따라서 같이 움직였어요. 집의 문들도 심지어 성막 안에서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로 강야길을 인도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세절기가 중요한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면 주신 축복을 말하죠.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성막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서 그 실행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 6장 4절의 구절 운동을 금토일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게 금토일 시대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뿔이 체질될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가 왔습니다. 성전 시대, 솔로몬 때부터 성전 시대가 들어온 거죠.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전 시대의 세 뜰에 대한 축복인데, 세 뜰, 성전 시대에 있었던 세 뜰의 축복의 가장 키가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세 뜰을 잘 개발하고 만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의 피가 열쇠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시스템을 통해 세 가지 뜰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짜 언약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소용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뭔가 교회 안에 시스템을 세 뜰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 세 뜰 가운데 언약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언약의 피가 없다면 그것은 세 뜰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치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성전 시대를 해서 지금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잖아요.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교회 시대의 답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면은 금토일 시대의 방향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의 방향. 금요일 날은 서밋 축제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아니 치유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금요일 날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물론 치유하면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 드러난 것에 대한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보이는 것, 드러난 것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세상의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보이고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이전의 문제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거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보이고 드러난 문제 이전에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후에도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부분들. 그래서 치유는 단순히 육신적인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의사들의 처방들과 약을 복용하고 그거는 드러난 보이는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이후의 치유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건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치유의 축제들이 금요일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토요일은 뭡니까? 서밋 축제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 속에서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하고, 유대인들이 복음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7가지 가지고 세상을 장악했는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유대인들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7가지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했던 비밀입니다. 토라, 세마, 탈무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외우고 암송시키고요, 많은 위인들을 만나게 하고요, 세절기와 함께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가고요, 그 속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걸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 사실을 우리 실제로 만들면서 말이냐, 우리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달란트를 가지고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서밋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서밋 축제가 토요일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성과 함께 전문성 같이.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300%를 우리 아이들이 딱 가질 수 있도록. 300%는 뭡니까? 학업의 100%. 그걸 놓고 현장이 맞아야 됩니다. 현장의 100%. 미래와 맞아야 돼요. 미래의 100%. 그래서 300%. 나, 현장, 미래 시스템.
그걸 놓고 아이들이 준비 딱 할 수 있는 그런 토요일의 서밋 축제들이 교회 안에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금토일시대의 방향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냐? 여러분 정말로 주일날 와서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와서 이런저런 많은 일로 바쁘면 안 돼요. 정말로 교회도 어쩌면 주일날 성도들이 편안한 가운데 와서 정말 모든 관심과 생각들이 오직 말씀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에 말씀 축제가 교회 속에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현장에 6일 동안 나가기 전에 이미 확정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을 최고의 날들로 만들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정말 각인시키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생에 예배를 드리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문을 여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주일을 통해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데 관심을 두지 말고요, 교회에 물론 이런저런 많은 일들에 섬기고 수고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일을 놓치면 엿새 동안 놓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정말로 말씀 축제가 이루어지면 답과 각인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뭔가 현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현장에 딱 나가면 6일 동안 현장에 딱 부딪힐 때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 나라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나라의 흐름. 승리했던 응답받았던 렘넌트 7명들은 자신의 응답을 가지고 결국 현장의 흐름을 받고 나라의 흐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 보십시오.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요셉, 형들이 못 본 것을 보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 못 본 것을 봤다니까요.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응답은 나의 응답이고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우리의 미래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꼭 오늘 이 아침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 담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면에서 악한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제1위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다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금토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세상이 지금 금토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금토일 시대는 뭔가? 그와 더불어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붙잡아야 될 방향들이 뭐냐? 금요일날 치유축제가, 토요일날 우리 렘넌트들을 스밋에 오는 스밋 축제가, 금요일날은 말씀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준비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한 시대를 놓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